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삼회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 부르심의 음성에 저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의 기업과 일터에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머지 3일도 축복하셔서 저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후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앞서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열매 맺는 저희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녀들과 또 연약한 자기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어린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학교 끝나 가정에서 또 열심히 자기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래올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모를 모시고 끊임없이 간호하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자식의 아픔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픈 다리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저희를 위하여 바른 길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알곡으로 자리 잡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귀와 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오늘 16편 본문은 참으로 사람의 복, 그 중에서 나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복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편 1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시편인데, 16편은 거기에 나아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마련해 주시고 기업을 줄로 재어 주셨,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축복이시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확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복이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의 날마다 함성이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축복이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나의 복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며 나아가 나의 구원이시며 자손 만대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나의 생업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할 일을 마련해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 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 기업 신방을 가고 또 일터 신방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신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업이란 말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사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면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안산에 잠깐 올라가서 새벽에 돌아다니보면 휴지 줍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일이 없으니까 휴지를 줍는 거죠. 휴지 뭐 1kg에 70원인가 50원밖에 안 한다는데 낮에도 그분이 돌아다니세요. 왜냐하면 밤에 돌아다니면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일찍 나와서 늘 돌면서 박스라든가 휴지라든가 폐품을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여기 여기 아파트 앞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지만 거기도 기웃거리는 분들 제가 몇 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할 일을 주신다. 먹고 살 일을 주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식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낼 그런 산업을 주신다. 일터를 주신다. 이거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그때도 좋은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그냥 월급 5만 원 받고 전기 변압기 만드는 회사에 6개월 전에 일찍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얼마나 없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갖기라는 건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장뿐만 아니라 일터를 주신단 말입니다. 잔의 소득이라는 말은 잔이라고 하는 소득이란 말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잔을 의미해요. 또 나아가 날마다 즐거운 이름으로 잔치를 벌일 때 우리가 축배를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건배 하면서 마시는 그 잔을 의미한답니다. 잔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해요. 날마다 기쁜 일이 넘쳐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지요. 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주신 그런 역할과 기업과 산업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셔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에레미야의 애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날마다 그를 바라리라 하였습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잘하면 나의 기업을 지켜주셔요. 날마다 기쁜 일로 잔치를 하게 해주셔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요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전심으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송도교회 성도들은 다 전심으로 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항상 전심으로 살아가는, 전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신 기쁜 일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 하나님 멀리할 그런가 했더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본문 말씀 택한 거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이 계속 이어져요. 성령의 은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아는 신앙의 지식과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통탄하게 한탄을 했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한탄했던가. 24장에 보니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언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아브라함은 누구고 이삭은 누구고 또 야곱은 누구겠어요? 요셉은 누구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겠고 엘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누구며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녀와 백성과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런 비유는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했지만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되시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용서하세요.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예수는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배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을 배워요.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말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니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세영아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이 죄에 설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죄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날마다 어떻게 술수를 벌일까? 어떻게 모의를 할까? 어떻게 꾀를 부릴까?
그러다가 마음이 병들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왜 특권인가? 이제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분기 내가 받을 축복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런 고백. 그러므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걸 돌아보지 마세요.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그것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란 말이죠. 연예인들이 흔히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화려한 생활 때문인데 그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의 저 세계를 동경하거나 다시 돌아보거나 회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같이 예수님만 보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1장 3절 4절의 이 기가 막힌 증거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축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때요? 밭에 식물이 없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울타리에 양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험한 바위고 길도 없는 그 골짜기를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냥을 저렇게 지었을까? 사람은 그렇게 다니지 못할 텐데 그 발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입니다.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안산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 교회 다 소개하고 다 올렸어요. 보니까 자기 동생이 목사로 있는 교회, 또 자기 언니가 권사로 있는 교회, 또 내가 장로에 막 올렸어요. 근데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는 이사를 가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어떤 동부를 여행한 한 여행자가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느 교회가 좋은가 길가 교통경찰한테 차를 세우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경찰은 그 여행자가 있는 곳에서 엄청 먼 곳에 2시간이나 거리나 되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비를 찍어보던 이 사람이 교통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왜 교회를 소개하려면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지 2시간이나 가야 되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냐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경찰이 대답하기를 근처에 다른 교회들은요 제가 이렇게 근무를 서보니까 끝나자마자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그 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왜 기뻐하고 왜 우리가 찬송이 절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절로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사람이 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 자체가 빨리 노화가 돼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기쁨이 없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이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늙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기쁨을 갖는 사람은 결코 늙지를 못해요. 오늘도 항상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고 가라지가 틈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일터에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사업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은혜를 따라가는 일터와 기업이 되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산업과 우리의 자녀 소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분깃을 지키시오니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 후손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픈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혼사를 앞두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린 자녀들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